요청을 하고 이러한 것을 보이시고 이래서 이런 것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처럼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완전한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십니다. 그리고 기록한 이 말씀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리의 하나님 이것을 고백함으로 해서 진리가 내 안에 온전히 자리를 잡고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말씀에 이 인도를 완전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항상 원하고 고백하는데 이 지금 가라지를 못 부리고 또 미혹의 영들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귀신의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방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2번에 있는 것 이처럼 이 기본적인 것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모든 원리는 근원을 찾아가고 근본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원을 찾아가고 근원을 발견하지 않으면 시작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샘물의 근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하는 것을 할 때에 이처럼 이 일들이 내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의 창조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 보세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시기를 청하게 됩니다.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해냅니다. 내 삶에 너무 목마름이 많은데 샘물의 근원 대신 이분을 알지 못하면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샘물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면 이 근원을 만나면은 그 샘은 마르질 않습니다. 마를 수가 없죠. 물된 동상같이 물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하시겠다 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 원리대로 해보시면은 분명히 이 성경에 말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른 곳에서도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는 그리고 물된 동상같이 물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하겠다 그는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이 일어납니다. 우리 얼마나 메마른 땅입니까? 인데도 여기서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물된 동상같이 물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 하면은 샘물의 근원 되신 분을 고백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생수가 내게 들어오기를 청하면 그래서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안닦겠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계속 자기 웅덩이를 파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터진 웅덩이를 가진 신앙이 됩니다.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 되면은 이 고백에 맞는 하나님의 진리의 온갖 말씀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나타내 주시고 먹여주셔서 이 지금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이해력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백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주의 이름을 항상 고백하세요. 주의 이름을 고백하세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여호와 라파의 나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실 분이십니다.
나를 어느 자리 어느 곳에든 인도하시고 도우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원동력이 여호와 니시께 있음을 믿습니다. 승리의 이름을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가는 곳곳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높은 곳을 낮추시고 이 험한 것을 평탄케 하셔서 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두에 서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처럼 언약하고 약속한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입에 달리게 하세요. 완전히 달립니다. 그게 입에 달리면서 이 말씀들이 전부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들이 전부 기억돼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면은 17장 1절 이렇게 딱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일으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딱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패이십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신다 이렇게 하면 창세기 15장 1절이 딱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시라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이처럼 아버지시고 구속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했습니다. 누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4번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걸 지금은 허물어뜨리는 시대 아닙니까? 이걸 보면 유일한 기독교는 유일한 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을 말씀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유야무야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수없이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제대로 방어하려고 그러면은 가서 예전에는 해운대 가갖고 막 데모한다고 가갖고 오래 샀잖아요. WCC 못 열게 하면 그렇게 데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제대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딱 서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선다 하면은 그런 사설들, 그런 미혹의 가르침, 그런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들, 그런 무지한 변론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맞죠? 어떤 얘기 봤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은 그게 상세하게 나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디모데후서의 2장 16, 17절이나 이 23절에 잘 나오죠. 이 망령된 이 말들이 이 헛된 말들이 이 무지한 변론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이 부활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당시 상황을 보여주죠. 부활이 없다고 이 지금 무식하고 무지한 변론들을 해나가고 망령되고 이 헛된 말들이 정말 이 지금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이 종양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간다. 근데 이런 것을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완전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으로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를 안다 했습니다. 2장 19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터가 견고히 섰고 그 인치심이 일렀으되 인치심이 말씀하는 거예요. 인치심이 성령으로 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인치심이 일렀으되 주님은 자기 양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양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는 또한 그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불법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하신 주라크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걸 고백하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쭉 나와 있듯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처럼 모세가 이 모압 언약에서 말했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금방 바꿔버립니다. 신을 바꾸는데 가장 빠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가장 빠릅니다. 신약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너희들은 이처럼 성령으로 다시 시작을 열었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 선택하느냐고 바울은 외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끊임없이 육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우상이 들어오고 다른 신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전부 이 말씀이 방패가 돼서 방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라는 겁니다. 하시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주십니다. 유일하신 주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땅을 짓고 하늘을 펴신 하나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상천하지에 땅을 짓지 않고 하늘을 펴지 창조하지 않는 신은 다 망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 상세적으로 수시로 기도 가운데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처음이신 분이고 시작이신 분이고 끝이고 마지막이신 유일하신 나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살려놓으시고 함께 삶으시면서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해놨는 이 고백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추락하는 이런 고백들 있잖아요. 이걸 수시로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말할 때에 이 지금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여기 기록되어 있을 때 이 10장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합니다. 정말 이 천지를 짓지 않는 진짜 땅과 하늘을 짓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들은 다 멸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 나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 걸 나는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속자로 확실하게 부르는 거예요. 옛부터 계셨던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속죄의 길을 택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시리라 큰 이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나의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 속에 있잖아요. 이 놀라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일단 물어봅니다. 여기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그거 이렇게 부르는 자식을 좋아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아버지를 인정하잖아요.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아버지를 주인으로서 주로서 완전하게 인정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하는 기도, 이 지금 라합이 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 다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4번에 유일하신 주의 작은 3번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또 그 4번에는 이처럼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중학교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홀로 한 분이신 상천하지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왜 중요한가를 말합니다. 왜 중요한가? 아니 나 외에 권자가 없고 나 외에 신이 없고 나 외에 창조한 자가 없다 그러는데 아니 이것이 안 되지니까 고백이 제대로 안 되지는 믿음의 고백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바뀝니다. 정치로 가는 사람만 해도 60%라 그렇잖아요. 기독교 인정에. 모르잖아요. 안 하시겠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안 가르치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해봐 보세요. 여기 7번에 나와 있는 온 땅의 왕이십니다. 유일하신 주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제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고백은 상시적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다 제 안에서 고백되고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더라고. 이것이 다른 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세력들이 침범 못하게 명백한 이 방어벽을 만드는 겁니다. 방어의 선들을 만드는 요게 개입니다. 요게 가장 말씀이 가서 여기 가면 들어옵니다. 그 불화살들을 이것을 수없이 쏘기 때문에 이 불화살을 갖다가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 원리를 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 16절에 이 원리가 됩니다. 이 원리가 됩니다. 대적들의 이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이 원리가 여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처럼 이것을 늘 구할 수 있는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항상 구하니 19절에도 밝히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쓸 것은 이 말씀을 주사 이 복음의 길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됩니다.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삼킬라 크고 할 수만 있으면 미혹시킬라 크고 그 지금 강력한 이 더러운 귀신 개구리 같은 귀신의 세력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니 수많은 거짓된 종들이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무너짐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지금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마치 그 패트리어트가 요견 미사일 같이 대적들이 딱 지금 오고 있으면 막 가서 팍 쏴가지고 터뜨려 버리거든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금이 어지러운 것을 자른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는 날카로운 검을 이것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날카로운 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날카로운 검을 안 가지고 있으면 당하는 것은 맨날 내가 당해. 이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은 지금 이 검을 날카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다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이걸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전도서 10장 10절, 이사야 49장 2절, 갈라디아서 5장 12절. 이 검이 있어야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이긴다고 여기서 성경에서 밝혔습니다. 시편 149편 6절에 9절에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에 항상 이걸 먼저 꺼내세요. 다 꺼내세요. 제가 늘 공개적으로 할 때도 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성령, 내 길에 빛, 내 입에 달리가 항상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냐 깜깜하고 어둡기 때문에 너무 혼미하고 혼탁하고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귀신의 가르침이 판을 치고 영 같은 이 세력들 짐승들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종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분별해. 이 말씀이 몇 장이죠? 분별해. 7번 몇 장이죠? 네 발의 빛을 몇 장이죠? 119편 105절. 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갈라디아서 5장 12절. 와 저기 이 어지럽게 하는 것을 전부 잘라내라 했다. 아멘. 이 잘라내야 돼. 성도는 금이 있으면 다 잘라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금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양날 가진 칼이 성도의 손에 주어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양날 가진 이 말씀의 날카로운 금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적을 이긴다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입술의 열매로 우리 입에 있으면 대적을 이깁니다. 입술의 열매, 찬양 이거로 이긴다 했죠. 성도의 손에는 양날 가진 칼이 있고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기 때문에 대적을 이긴다 했습니다. 대적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또 우리가 싸우는 모든 원리입니다. 근데 검이 없어가 못 싸웁니다. 검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입술에 찬양의 열매, 다시 말하면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이 언약에 약속된 말씀을 입술에 딱 붙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대적을 이긴다고 성경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고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5번에 있는 이 부분은 또 숱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살을 붙입니다. 영역과 바운다리를 계속 넓게, 휘장을 더 넓게, 말뚝을 견고하게 더 박아나가게 하십니다. 이거 하십니다. 이사야 54장 2절이 일어납니다. 휘장을 이렇게 넓게 이 말뚝을 더 견고하게 박을 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게 흔들림이 없이 탁탁탁 기둥이 박혀있만 했잖아요. 그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서는 믿음.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너가 서는 믿음.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반석은 그리스도. 그걸 출애굽에 보여줬던 거예요. 출애굽에 그 출애굽을 꺼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할 때에 이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밝히잖아요. 이 지금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건 누구냐? 너희들이 홍해를 걸으면서 이 지금 물 세례 다 받았다. 이 죽음의 세례죠. 이 세례를 다 받고 살아난 자들. 그러면 이 지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광야에서 이 지금 40년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 반석이 누구라?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반석에 서가 있으면은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절대 못 이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이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하면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저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주님 진액을 내게 주소서 그는 이런 강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비치는 확실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빛을 내가 확연히 받기를 원합니다. 내 온 영혼 육을 주의 이 생명의 빛으로 온전히 밝게 하소서. 이래야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흑암이 물러갑니다.
이 원리들을 그대로 쓰시라 이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원리를 그대로 쓰세요. 이 고백을 그대로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만이 영생하도록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떡을 내게 먹이소서. 그는 이런 청원이 천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니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내 오늘 하루의 이 길도 정말 인도해주고 바로잡아 주실 분은 주십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길 가는 것도 두려울 정도로 정말 명백하게 보호해 주실 분이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야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양의 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안 하고 해결이 납니까? 그래서 이거 수시로 고백합니다.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기도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고 여기에 그분만이 이처럼 진리고 근본이신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이루시라. 이거 하세요. 하세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6번에 나와 있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이제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번, 7번 이런 것을 주십니다. 이런 것을 계속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정말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그런 걸 고민하게 되어지고 이처럼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육체의 희망이 없던 삶을 이제 육체도 이 생명의 희망을 바라보고 이제 육체도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이 길이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여기에 놀라운 누림의 선물을 이 땅에 이 황무하고 이 저주받은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이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지금 놀라운 것을 내가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밝긴 한데 네 가지 선물을 여기 기록해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것을 해봐보세요 하면은 이처럼 이 문들이 열려야 됩니다. 이 좁은 문이지만은 생명의 문이 보여지게 되고 협착한 길이지만은 이 길이 가장 밝은 길로 내 앞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한 이것을 해결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기 있는 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골골짜기 같은 뼈다귀 같은 세상살이에 오직 소망의 문 하나를 제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 문 하나를 달아놨다 했거든요. 소망의 문을 달아놨다 했어요. 이 아골골짜기의 소망의 문을 다신 분이 주십니다. 또 호세아가 이거 말하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주님 내가 이처럼 외치고 손짓하고 불러서 이 주님의 존귀한 이 문으로 이 한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 이사야 13장 2절에 있는 이런 기도가 진짜로 이걸 엄청나게 시키시더라고요. 진짜 이들을 엄청나게 저 민둥산에 이 기치를 꽂고 이 깃발을 꼽는 거예요. 뭔 깃발을 그냥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신 이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들고 흔들고 소리치고 외쳐서 종기한 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라 하셨죠. 그걸 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럼 이걸 안 구하겠습니까? 종기한 자만이 들어가거든요. 진짜 종기한 자, 다윗에게 말씀하듯이 너는 종기한 자, 우리에게 말씀하죠. 보배롭고 종기한 자, 종기한 자.
그 부름받고 택함받은 지명하고 부름받은 구속된 자들은 전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위대한 대열에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안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존귀한 자같이 만들어주려. 내가 너를 위대한 자같이 만들어주려.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내게 열리도록 이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이 내게 열려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 지금 놀라운 소망의 문이 내게 확 열려지고 저 하늘에 열린 문 같이. 저게 이 기도를 시킬 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걸 보면 있잖아요. 와, 이 지금 하늘에 이게 문이 이렇게 열렸다 해놨어. 기록을 해놨어. 하늘의 문이 열려. 그게 마가복음의 언약궤가 보이죠. 그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거기로부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좌에서 그 우리와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걸 보여줘요. 그럼 여기 이같이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천성 문을 바라보고 우리 뭐 찬양에도 있겠어요. 이렇게 이 열린 문 이걸 뭐로 보겠습니까? 물론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거로서 보겠죠. 그러나 여기에 성경의 이 진리의 글을 통해서 이걸 보고 그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이 되잖아요. 그 예배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그 천상에서 예배하는 그 무리 가운데 주님 있게 하소서. 이런 이제 이게 올라가면 이런 게 진짜 이 간절하게 이제 이게 바라지게 돼 있어요. 이런데 다 나와요. 이런데 다 계시록에 가면 이런 걸 자꾸 바라게 하시고 기도가. 여러분 그 천상에 나중에 내가 거기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 그 예배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이 열린 문,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문, 천상의 문. 여러분 우리 앞에 잘못된 것이 한번 열려봐 보세요. 여기 지금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만은 이게 잘못된 문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지금 사망의 문이 열려봐 보세요. 음부의 문이 열린다면 생각해봐 보세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것을 구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 이 소망의 문이 제게 열리게 하시고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양의 문이 확연히 보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처럼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존귀한 자라면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존귀한 자라면 이 존귀한 자의 문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는 이런 청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간단한 거 이런 거 하나 봐보시면 열쇠. 우리에게 뭔 열쇠가 주어져 있냐 하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이 세상에서 오는 지식의 열쇠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의 열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이게 지식의 열쇠. 이 지식의 열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했습니까? 사기꾼 되지. 이건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23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죠. 진리를 사대 팔지 말라 이거와 같습니다. 그 파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뭐 한다 했으면 닫는 자입니다. 이게 진리를 파는 자예요. 이 전도서 23장 23절에 진리를 네가 사대 팔지는 말라 하죠. 하나님의 이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살 때 이것도 팔지는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거죠. 그 우리에게 이 지금
지식의 이 놀라운 열쇠가 주어져 있는데 이 지금 땅의 지식의 열쇠 갖고는 영성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이라고는 이 한계를 가지고는 영성으로 못 넘어갑니다. 땅의 이 지식의 열쇠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천국의 열쇠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이거 배양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해서 다 이처럼 눈을 감겨버렸습니다. 다 수건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게 감추어졌다고 어제 그 감추어진 내용을 밤에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식의 열쇠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났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분명히 계시록에도 보면은 1장 18절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 이걸 누가 가진 주님이 가진 걸 보여줍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것을 3장 7절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사망에 가둬버릴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가둬서 잠가버리면 아무도 못 나옵니다. 이런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뭐 가져야 됩니까? 천국 열쇠 가져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 이런 걸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에게 이 가장 저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이 지금 믿음의 확고한 고백을 통해서 주시는 이 천국의 열쇠를 떼게 되 주소서. 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의 열쇠를 하늘의 지식의 열쇠를 주시면은 하나님 이거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전부 다 천국 문을 가로막는 도둑놈이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게 되죠. 아버지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결과는 한 사람이 나중에 맛보게 되죠. 그 모든 말씀의 선하심을 진짜 맛보고는 너무 좋다 그런 걸 고백합니다. 너무 좋다. 선하심을 맛보아야 내가 산자의 땅에서 주의 그 선하심을 볼 것을 맛볼 것을 그 선하심을 이것을 제대로 맛볼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선하심을 맛보고 하는 걸 이제 그게 때로는 꿀같이 달지만은 쓸 때도 있어요. 인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고백을 많이 시키신다. 이런 고백을 진짜 많이 시키세요. 이런 고백을 진짜 많이 시키십니다. 그 선하심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산자의 땅에서 주의 이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히 이 선하심을 더욱더 원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자가 됩니다. 아는 자.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에요. 단맛도 알고 쓴맛도 알고.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잘 해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저기 8번 이런 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늘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의의 제사, 찬송의 제사,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 의의 제사, 거룩한 산 제사, 신령한 제사, 그 언약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은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기 싫어가지고 발뺌하고 가기 싫어가지고 이런 게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가지 제가 제사를 해놨는데 이런 거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의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신령한 산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강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은 그 산돌되는 분에게 제대로 붙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라 했겠습니다. 이걸 한다. 그리고 이걸 안 구하겠습니까? 주님의 이 피의 언약의 제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언약의 제사. 그게 성도입니다. 이런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몸이 뭐 이래서 저래서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나가면은 어느 그 목사님 말씀 같이 하루도 가기 좋은 날이 없었고 갔다가 오면은 하루도 좋지 않은 날이 없고 왜 예배를 맞잖아요. 몸 피곤하고 가기 싫어. 그러나 갔다 보면 좋지 않은 날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강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상실적으로 하세요. 상실. 그러면은 그러한 제사 예배 때에 하나님이 주실 쉽게 말하면 떡고물 좋은 떡을 주실 거 아닙니까? 떡을 주시잖아요. 자식이 좋은 것을 자식이가 안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 주겠느냐? 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하시잖아요. 좋은 것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이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분명하게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속 이 지금 떡을 먹이는 하늘의 떡을 먹인다면 계속 먹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고 원하고 구하게 되면은 이 예배의 때에 계속 먹입니다. 놀랍게 먹이더라고요. 놀랍게 안기만 하면 놀랍게 먹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시라. 자 여기에 9번에 나오는 산원법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쫙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라. 그 다음에 마음에 두고 지키라.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산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요 내게 나와서 들으면 살 것이요 이것을 마음에 두고 행하고 지키면 살 것이요 이것을 주님께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대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기초적인 거예요. 다 기초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소리를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또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입에 달리도록 완전히 달리도록.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막 이게 입에 달리게 막 계속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한 구절이 마음에 뿌리 내리면
처음에는 진짜 수백 번씩 했습니다. 아멘. 수백 번을 보고 고백하고 이 과정을 자꾸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다 알리게 됩니다. 해보십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0번에 나와 있는 10번과 11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가? 육신으로 이것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익한 무상한 것, 허무한 것들로 허상 속에 그림자 속에 자꾸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고백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걸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안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입을 채우고 귀를 채우고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티끌에게도 이 먼지에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이래 됩니다. 이 먼지와 티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합찮은 인생에게 이걸 베풀이. 모세가 왜 이렇게 고백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야고보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이유들이 안 결합했습니다. 야고보는 안 결합했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서 그림자 같다고 다윗이 이 티끌 같고 먼지 같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위대한 모세도 티끌이라고 고백합니다. 티끌로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사야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가치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도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새말 가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게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정말 살아본 사람은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봐 보세요. 이런 고백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 육체의 삶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무익하고 허상이고 허망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하늘의 것을 이제 찾는 거로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잘 쓰게 여기 있는 이런 고백들을 막 계속 그 다음에 여기 11번에 나와 있는 이거는 몇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13장 7절은 또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나오듯이 정말 유브라데 강가에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리띠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 포도의 반점을 갖다가 희게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만큼 너희 죄를 없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아무 쓸모없습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마른 뼈다귀 다 마른 뼈다귀. 에스겔 37장에 수없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직 사는 방법은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복합니다. 하는 마른 뼈다귀. 이 지금 말라서 비틀어져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이 말씀해야 되면 이 뼈들이 움직이고 연락하고 이 뼈들이 붙게 되어지고 여기에 지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생겨지고 생기가 들어가고 주의 영이 들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저입니다. 이렇게 이런 고백을 시키죠. 이런 고백을 시키죠. 에스겔서 15장 1절에 7절에 나오겠습니다. 그놈의 포도나무 저가 무슨 제목에 쓸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불에 타서 걸러 있는데 하물며 더 걸러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레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이것이 너희들입니다. 이걸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듯이 걸러서 완전히 불에 타버린 걸린 막대기다. 이처럼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희다 이겁니다. 이걸 벗겨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옆에 사람이 말하죠. 저 옷을 벗기라. 그리고 뭐합니까? 새 옷을 입히죠. 아름다운 관을 씌우죠. 주님이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걸 그대로 고백합니다. 정말 무익하고 무익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진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 육체의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거무한가. 아무리 돌아봐도 어떤 가능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의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어떤 가능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모습들이에요. 그래야 뭐합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개입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고 살려나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이제 키워나갑니다. 날마다 이 지금 자라가게 만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잊게 만듭니다. 분명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가게끔 만드십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정말 이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 가십니다. 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이 아담의 육체의 생명이 되어 있는 이 몸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히 살려주는 영으로서 이제 통치하고, 영으로서 하나님이 이처럼 관여해서 관장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것을 일으키려고 이걸 고백하죠. 이거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백을 해보세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걸 가지고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를 빚어낼지, 어떤 모양으로 빚어낼지, 그게 씨 하나와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씨 하나가 정말 놀라운 것을 나중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된 모습으로의 변화가 있는, 이걸 이룰 수 있도록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이 캄캄하고 어두운 미혹된 세계 저주받은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기에 모든 육체가 이거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본 자로서 이제 온전한 정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숙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